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과 가사이죠.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이란 그분은요, 오클라호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죠. 그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요, 그 오클라호마 침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찬양을 작곡하면서 찬양 인도자, 그 찬양 사역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가운데도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젊은 시절 이 동성애 문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었죠. 그 오클라호마라는 그 미국 남부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것은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심한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작곡한 그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여러분 너무 아픈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그 약함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꼭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탄절 특별 큐티 누가복음에서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12장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요,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이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위기고요, 사도 바울도 위기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이 위기 상황을 새로운 영적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는 의미, 참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거짓 선생들이 자꾸 자기들이 본 어떤 신비한 그런 환상이나 계시를 가지고요, 이 고린도 성도들을 신비주의자로 끌고 가니까 야, 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얘기 안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애초부터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이런 것을 내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자랑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한다라는 의미로 무익하나마 부득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14년 전에 본 그러한 모든 계시와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방지하고요, 이 신비스러운 체험이 자기의 의도,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마음먹을 때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좀 알리고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셋째 하늘이라고 한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상징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끌려 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이런 표현도요, 어떤 신비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자기를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보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밭에 숨겨진 보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왜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투자한다 해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권력과 힘으로 열려고 해도 그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제 자랑을 그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랑을 조금 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바울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나 특별 대우를 받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것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 몸에 가시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몸의 고통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거나 심한 두통이거나 때로는 간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엇인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단의 가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은 굉장히 극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 고통이 떠나도록, 이런 모든 고난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건강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뭐든지 다 성공하고 소중한 그런 결과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정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유를 너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의 고통과 고난 참 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안전벨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저희를 마구 흔듭니다. 이 믿음이라는 의자에서 떨어져서요, 이 세상 속에, 방탕 속에 정말 거기에 나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 우리를 붙들어 매주는 신앙 가운데 가장 튼튼한 벨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과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아름다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신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문제로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3번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이 3이라는 숫자, 완전수의 의미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라는 그런 대답을 주셨을 때 이것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쓰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요구에 상응하는 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참 우리 가운데는 불편하더라도 아닌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 바울이었지만 그도 인간이었기에 교만할 수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혹에 실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있었기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고요. 늘 도우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얘기하는 강함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들이 오해하는데 저희들이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게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약합니다. 언제나 모자라고요. 언제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해를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무조건 어떤 능력이나 힘보다는요, 정말 진솔하게 나의 약함이나 나의 모자람,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변하여서 강하게 되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매일 약합니다. 하나님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